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면서 저희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평안할 때나 아니면 저희들 삶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 그리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여 영원전부터 영원히 유일무이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하여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저희들이 이 찬송을 그냥 찬송이니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한번 또 그 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거는 세 항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항,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들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1항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하신 근원이시오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모호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시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선자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 1항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에 근거해서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은 영광 위에 영광이다. 더 이상 그 영광에 보탤 것도 없고 해가 될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를 기뻐합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심이 내 자신이거든요. 그러고 모든 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걸 영광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영광을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전제로 해놓고 3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존재예요. 근데 존재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존재 안에 새 인격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범위를 훨씬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또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제2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인간이 요구하고 있는 신은 어떤 신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마저 그걸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의 개념 뭐라고요? 이신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맞다. 창조하고 만드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은 가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놀아. 자, 그 예를 들었죠. 시계를 만드신 분이 시계를 만들고 테이블 다 돌려놓은 다음에 놔두면 지가 착각착각하고 지 혼자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이마당을 만들었는데 노는 건 누가 논다? 니네들이 잘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고 니네들이 잘못하면 이 세상 망쳐먹겠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 없다? 더 이상 관계가 없죠 이건요. 그렇죠? 우리끼리 사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또 하나는 범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자연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한다면 자연이 신이죠. 그죠? 그 전에 없어질 테니까. 자연 자체가 신이에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자연이 어떻게, 무생물인데요. 자연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 어떻게 인간과 같은 이성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그러한 개념이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어렴풋이나마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서,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있다고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봤다고요? 5가지로요.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이야기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나중에 그걸 집대성해서 완성시키신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사고가 캐톨릭 사고로 꽉 자리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캐톨릭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리들을 정리해놨던 게, 아퀴나스가 이 신 존재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캐톨릭 신학은 완전히 이쪽으로 변질돼가지고 완전히 달리 만들어져 있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리집을 여러분 보면 3개로 되어 있어요. 180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학이에요. 신학.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전례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전례예요. 그 전례를 어떻게 지낼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3번째는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3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학이겠죠. 그러니까 신학을 읽어보면 참 성경과 다른 점이 이렇게도 많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과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부터는 우상, 이방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는 신과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신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뭘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딱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을 믿고 있거든요. 무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됐건 전능한 종교가 됐건 열등한 종교가 됐건 간에 신을 다 믿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누굴까요? 인간이 좋아하는 신. 우리를 위한 신이에요.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위한 신은 좋아하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신. 내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 내 형편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은 인간이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기독교,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신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신이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 때 인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을 위한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를 위한 종교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종교 가서 보면 정말 초하루날서부터 복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게 불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행위에는 서로가 조그마한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월 1일에 가가지고 종을 이렇게 만지면서 지나간다든지 무슨 이런저런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는 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잖아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들은 여인을 만났고 여자는 가장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멋있는 남자예요, 여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소유했을 때, 가장 귀한 거를 내 손에 쥐었을 때 가장 행복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졌을 때 기뻤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됐을 때 기쁠 거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존재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내가 소유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에게 둔 거.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에다가 가치를 두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왜 이걸 가치를 안 둬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가? 내 전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분을 소유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타락을 하면 나를 위한 종교로만, 나를 위한 신으로 다 바꿔버려요. 몽땅.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로 바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우리 것으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꿨을 때 이거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들이 저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냐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번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바꿀 때 그건 진짜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 저런 복 또 다른 복이 온다라고 가르치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단이죠.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날 기독교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것이 캐톨릭이었는데 그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대가 가면서 또 누구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저런 분일 것이다 라고 해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인식이 가능한가?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고요. 인식은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는 못하지만 인식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유일하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절과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로만 알 수 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요. 그럼 믿음은 뭐냐? 제가 예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하시고자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한 자들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은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와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니까 그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도구를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니까요. 영생이라는 건 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갖고 계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 존재라는 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생명인 거예요.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했다고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아프면 왜 그렇게 절절 맵니까? 아프면 실제로 통증이 오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왜 그래요? 왜 무서워해요? 죽음 때문이에요. 그죠? 죽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안 죽는다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몸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 몸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는. 근데 영혼 외에, 몸 외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럼 흙이에요, 그냥 이건요. 그냥 흙으로 무슨 모형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자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이게 뭐예요? 흙덩이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흙덩이에 불과해요. 우리 지금 근데 뭘 무서워하냐 그러면 이 흙덩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떨어져 나갔어요. 영혼이 분리됐다고. 분리된 거를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분리됐어요. 그러면 육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돼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혼은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님 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예요. 그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영혼에다가 새로운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이건 썩을 몸이잖아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을 입혀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는 이 영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만 잠깐 벗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이걸 장막이라 그래요. 집이라고. 그냥 벗어놓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공부를 안 해보다 보니까 죽는다고 하면 무조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무서워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해탈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해탈이 아니라고요.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를 가장 중시한 종교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해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를 하지 않아요. 수도를 하지 않고 뭘 한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올바르고 가지려면 뭘 올바르고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들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걸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올바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거 공부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냐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영생 이런 거 다 같은 말들이에요. 거의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래요.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안 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퀄 뭐다?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육신과 하나님 영혼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리되면 죽죠. 이게 분리된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생명,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리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를 육신의 죽음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된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회복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죽으면 천국 가요? 아까 제가 분명히 했죠. 구원과 영생은 같은 의미라 그랬죠. 거듭났다, 뭐 구원이다, 영생이다,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언제 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럼 영혼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죽어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성경은 봉사다, 맹인이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 보고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유 집에 누가 돌아가셔서 가서 그 장례를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 야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르라 그러고 넌 나 따라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로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것도 뭐라고 주님 표현하냐 그러면 죽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자들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현재서부터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영원히 누려가며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유일무이하게 성도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활하는 그 생활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딱 떠나는 순간은 설교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고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앞으로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은 절대 아닌 거죠. 그렇다면 26페이지 가서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우주는 이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부분적인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 모르잖아요. 도덕적 성품 같은 거 몰라요. 인간에게 현대에 돌아서 그 수많은 철학자들, 철학가 칸트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신존재 증명을 해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수 이성을 가지고 앞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왜? 인간이 이성이 아무리 어마어마하다 하더라도 생각을 이게 넓혀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선에까지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상상으로 알아낼 수 있겠어요?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게 그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인 이상 도덕적인 절대적 도덕을 가지신 어떤 존재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아는 거죠. 그죠? 우리를 보고서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어렴풋이는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알아야 된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낸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때 하나님은 저걸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올바로 알 수 없어요. 왜 올바로 알 수 없냐 그러면은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다, 에덴 동산에 창조됐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잘 알겠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습득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뒤틀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뒤틀려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나 그러면, 제가 안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빨간색 안경을 썼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겠죠. 노란 안경을 쓰면요, 노랗게 보일 거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겠죠.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다? 파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일 거예요. 그거와 같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뒤틀려져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어딘지 모르게 확실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은 어떻게 알아간다?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핸드릭스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시간이 있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있는가? 거기에도 진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진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그런 거를 묵상해 보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루한 거는 어떤 정체성에 정지됐을 때가 지루하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하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다? 무한이라고요. 왜 무한이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페이지 아래를 보면요, 요한복음 14절로
14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나게 하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어렴풋이는 깨달을 수 있지만 온전하게는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하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 복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뭘로 알아요? 우리의 영혼으로 알잖아요. 우리 영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를.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원하시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잖아요. 왜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 봐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맞아 바로 그거야 라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뭘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볼 때 그렇다면 내가 그게 맞아 라고 깨닫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지? 라고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한 결과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결과로 내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벌컵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학문을 연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 위에 위치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지식을 끌어내지만 신학에 있어서는 대상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해서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도 어떠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주체이시며 인간이 계시에 의하여 자기에게 도달된 지식을 획득하고 성찰할 때만 인간을 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신다. 계시가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계시하신 후에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이 위에서 그 대상을, 내가 연구할 대상을 보고, 로봇이면 로봇에 대한 연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한다?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앞에 자신을 열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성화된 인간의 이성이 적용됨으로써 인간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증가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43살이 될 때까지 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당연하게 안 믿었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었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래는 분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는 능력적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는 구원주 되신 하나님 이라고 나눠보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 자연을 저렇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엄청날까?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도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인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어떤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면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싫어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좋아하시는구나, 이래 가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등한시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하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로 알면 나머지는 다 그냥 거저 먹게요. 근데 오늘날 가장 잘못된 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왜 뒤틀렸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 피조물이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라딘 마왕 보면 그 램프 있잖아요.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마왕이 나오죠.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왕은 힘만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딱 그 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만 하면 야, 우리는 자꾸만 죄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 난 좀 거짓말도 했어, 무슨 사기도 쳤어, 무슨 어디 가서 나쁜 짓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거를 자꾸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때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창조했겠죠.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겠죠. 근데 이 피조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심혈을 기울인 이 피조물이 자기를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끌어내린다면 이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냐고.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가 무엇인가? 2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요. 29페이지로 가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 궁극적인 결과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만 알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첫 번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로 이어진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만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커다란 힘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와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죠. 자기 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가 끌어올랐다?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하나님, 그 현장에 가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할 수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유일무이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 이제 우리가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이 작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힘든 일은 싸그리라 없어질 거예요. 진짜로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라면을 먹고 죽는 날까지 살든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살든지 아니면 부유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이러한 모든 일은 어느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 손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관이 없습니다. 허무주의로 끝나잖아요. 기독교는 낙관주의로 끝납니다. 왜? 이 결과가 뭔 줄 아니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모든 삶의 그 과정이 결국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일이었다라고 그래요. 제가 첫날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 존전에 갔어요. 하나님 존전에 가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하나님 존전에 갈 때까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잘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별로 잘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며 올라가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보면 그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이래서 하나님이 그 과거의 일을 허락했구나.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보면 훤히 보이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겪은 과정이었다는 걸 거기서는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위에서 다 내려다 본 다음에 내려와서 현실로 살아보세요. 현실로 살아보면 현실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뭘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눈을 성경 우리를 하여금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니까 그래, 나는 다 이해 못해요.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영광된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기 위하여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면 나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 가자, 가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생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긴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 3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배운 습득한 지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보거든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정말로 가짜예요. 그러면 누구 눈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올바로 보고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막 이렇게 맨 그런 싸움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런 싸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악랄한 어떤 위정자라 하더라도,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를 지금 위정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위정자를 왜 세우셨을까?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걷게 하실까라는 관점에서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담대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내가 죽으면 육신은 놓고 가지만 내 영혼, 살아있는 내 영혼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건 내 영혼이잖아요, 지금. 그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존전에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육신, 장막을 벗어놓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월 종교가 아니에요. 초월하는 종교가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육신과 분리돼서 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 다른 모든 종교는 뭐 해탈이니 뭐니 해서 초월하자라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초월하자라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 과정이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를 아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땅 고백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예요.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한 고백 때문에 목숨 다 내놨어요. 우리가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죽고 그러면 콜리시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사냥개 밥이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줄 수 있었냐 그러면은 이건 별거 아니니까요. 아프긴 하죠. 아니 와서 무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게 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축복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족하며 산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건드릴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때 여러분은 예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있으면 올바른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뭔 줄 압니까? 예배는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은 여기 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서 예배를 했냐 그러면은 하늘에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요. 영적으로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논증이에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거기에 모든 먼저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 존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예배의 이런저런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찬양하는 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배를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존전에 들어간다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게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저는 몰라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현실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올바른 예배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무당 같은 기도가 아닌 진짜 참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부할 거거든요. 저는 그거 드린 줄 알았더니 안 드렸네요. 제가 다음 주에 프리토모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자기 손가락에 껴물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들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 주셨고 아버지께 저희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또한 아울러 깨달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어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정말 남은 여생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